기도합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들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계속해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윗이 그 앞선 부분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 간음죄도 모자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남편인 우리아까지 살인하는 살인죄가 추가됩니다. 그 후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이 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것이 다윗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다윗의 다음 후손인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앞선 부분에 먼저 간음죄가 나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합니다. 그 뒤 2년이 지나고 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범한 첫째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 자녀들 속에서 간음죄와 살인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굉장히 소극적인 적극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냥 노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소극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다윗 왕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끼리 자신이 한 죄악과 동일한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는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희들마저도 이런단 말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살인한 죄로 인해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펼쳐집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건대 왕자일지언정 살인을 한 압살롬은 잡히는 즉시 사형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인 다윗,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 살인자를 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의 마음을 함께 곁에서 오랜 기간 지킨 요압 장군이 자신의 부군, 즉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드로아 여인을 통해 거짓을 고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 20절 내일 볼 텐데요.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드로아 여인에게 이것을 시키는 거죠.
왕에게 거짓을 고하는 것이기에 만약 거짓이 들통나면 이 여인 또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인이 한 행동은 밧세바 사건 때 나단이 한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답을 이끌어내는 비유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내용인즉 자신은 과부인데 두 아들들만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싸우다가 그만 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이 과부의 아들은 한 명뿐인데 그 나라의 법대로라면 남은 아들마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부는 더 이상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넘어 두 아들들마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두 아들들마저도 잃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이 비유를 들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가문에 퍼져버린 어쩌면 저주나 형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의 사건 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이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 다윗의 왕가에는 간음죄, 살인죄, 반역죄 두 나라가 분열되는 것까지 다윗 왕가에 칼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들어서는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이 모든 중심에 서 있는 다윗, 그가 밧세바 사건 전과 후가 분명히 나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밧세바 사건 전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의 확고함으로 1차적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 이후는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선조라고 바라보는 이유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는 은혜 아니고서는 은혜밖에는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고백이 실려져 있는 이러한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것이 시편 40편에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직면하길, 그가 은혜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며 죄로 인해서 잉태가 되고 죄로 인해서 출생을 한 다윗은 그저 죄의 재료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그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0편에서 노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세어보건대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지껏도 진행이 되었고 오늘도 진행이 되며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위에 서갑니다. 그 은혜 위에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바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망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